6절 말씀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모스 4장 6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의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가지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란 이름은 짐진 자라는 뜻입니다. 짐을 진 자라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하여서 심판하시겠다는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지자 아모스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전하는 아모스 선지자의 마음은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겠죠? 근데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겠다는 말을 하는 아모스 선지자의 마음은 괴롭겠지요. 그러니까 아모스서에, 아모스란 말은 짐진자란 뜻은 뭐냐면은, 아모스서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과 2장은 열국의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다메섹을 심판하고 가사를 심판하고 두루를 심판하고 에돔과 암목과 모압과 유다와 이스라엘까지 다 심판하겠다는 이야기를 1장과 2장에서는 하고, 3장에서는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겠다는 멸망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상류층 잘 사는 고관들을 심판하겠다면서 5장에서는 살 길을 찾아라. 6장에서는 정치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7장에서는 황충 환상을 통하여 불과 다림줄로 백성들을 심판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8장에서는 여름 실과가 땅에 떨어지며 말씀 기갈로 인하여 백성이 다 죽는다고 하며, 마지막 9장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겠다. 그러니까 1장에서 9장까지 완전히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심판하고 멸망시키겠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 말을 하는 아모스 선지자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이름이 짐진자예요. 짐진자. 자,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하는 얘기는 말 그대로 들으면 하나님께서 망하라, 너희들은 다 망할 거다, 그 말인데,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을 듣는 것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뭐를 볼 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뭐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마음. 그렇죠?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하시는 마음을 보면은 죽으라는 말이요, 살라는 말이요? 살라는 말이야. 이렇게 하면 죽으니까 살아라, 복 받아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얘기라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대화를 나눌 때에도 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면은요, 마음이 안 통해. 그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볼 줄 알아야지만 진짜를 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때요, 여러분? 우리 사람 인생이란 건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가정에선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식들과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 성도들끼리 관계, 목사와 성도의 관계, 모든 인생은 관계를 만들어 가지고 가는데 이 관계를 잘 만들지를 못해요. 왜 그러느냐? 말을 들으려고 그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되듯이 오늘 본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말하는 거냐?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을 때에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치료가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으로서 본질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자.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데 신앙의 본질이 도대체 뭐냐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뭐냐? 답을 준다면은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도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자. 그 말은 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압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인데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마음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말씀으로만 그냥 들으면은 뭐가 되냐? 교훈으로 삼게 돼. 교훈. 여러분, 교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해. 하나님 마음.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요. 우리가 사람의 마음만 알면은 얼마든지 이해도 되고 사랑도 되고 마음도 합쳐질 수 있는데 이 말을 하면서 그 마음을 모르니까 말을 하면 자꾸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자꾸 얘기를 하면 뭐가 됩니까? 싸움이 되는 거야. 싸움이.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이 얘기를 하는데 내가 속이 상했어. 그럼 속이 상하면은 내 마음을 얘기하기 위해서 말을 해. 근데 그 말하는 게 좋은 말로 나와, 나쁜 말로 나와. 나쁜 말로 나오니까 뭐해? 싸움하는 거야. 실은 나쁜 말로 나오지만 그건 뭐냐? 내 마음이 상했다. 내 마음이 힘들다. 내 마음이 상처받았다. 그 얘기를 하면은 뭐가 돼야 돼요? 저 말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속이 상했구나라고 마음을 보면은 우리가 서로 하나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하고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뭐냐? 하나님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다.
이게 진짜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며 듣지만 하나님 마음을 모르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오해하게 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혜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그러시는가? 응? 하나님이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는 걸 알려고 하면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고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마음을 전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전달하는 방법이 뭐냐면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셔. 환경에 어려운 환경이라든지 좋은 환경은 뭐냐? 어려운 환경이 빠지면은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는 거야. 좋은 환경은 뭐냐? 칭찬해 주는 거야.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인간 관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평가를 해줘. 인간 관계가 잘 맺는 사람은 너는 삶을 잘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지만 인간 관계가 깨지고 서로 간에 부딪히면은 너는 뭔가 인격적인 삶으로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사건도 있고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네 가지 원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책망도 하시고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네 가지란 말이에요. 오늘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환경을 가지고 만드시고 사건을 가지고 만드시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요셉. 자, 요셉이 말이요, 아버지의 사랑을 잘 받는 요셉이 하나님이 꿈을 주잖아요. 하늘의 별과 달들이 자기에게 절하게 만들고 곡식 보리단들이 12개가 절하게 만들고 이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갖다가 내가 어떻게 쓰겠다라는 비전을 줍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크게 쓰겠다는 비전을 받았으며 그 비전을 만들어가는 방법이 뭐요? 애굽으로 팔려가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요셉을 큰 일꾼으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고난에 집어넣었지만,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만든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 만약에 그런 생각 가졌다면 요셉은 실패하는 인생이 됐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사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그 집에 복을 내렸더라, 이런 것을 통하여 보면은 요셉은 하나님께서 비록 노예로 팔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만든다는 걸 알고 감사하면서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지켜 살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도 빠지지 아니하며 믿음대로 살아갔을 때에 그 어려운 환경이 요셉을 큰 총리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뭐요? 환경을 통하여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 그 말이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려운 환경에 혹시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큰 일꾼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라고 생각만 하면은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통하여 큰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압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오늘 여기에 본문에 보면은 아모스의 역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입니다. 오늘 여기 아모스 4장 6절에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의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여기 보니까 일을 깨끗하게 하며, 이게 무슨 말인가 보니까 칫솔질을 잘해가지고 깨끗한 게 아니고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먹을 걸 주지 않아도 이가 깨끗한 거야.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요? 먹을 걸 주지 아니하고 양식을 떨어지게 했으면은 뭐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는데 여기 보니까 뭐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먹을 걸 떨어지게 만들었는데 왜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먹을 걸 떨어지게 만드는데 돌아오지 않았으니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모르고 뭐 하고 있어요? 생고생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기 아모스 4장 7절에도 또 추수하기 전 석 달 전에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그러면은 이건 뭐요? 자연재해야. 보통 비가 다 내리는 때에 하나님이 여기는 비가 내려오지 않고 여기만 비를 내리면은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와, 이상하다. 어찌 자연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자연의 이상을 보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 마음을 몰랐다 그 말이에요. 아모스 4장 9절에도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 4장 10절에도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딸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한마디로 여기에 계속 보니까 뭐냐? 하나님이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신약시대로 말하면 회개시키기 위해서 막 고난을 주고 실패하게 만들고 이리 가도 실패 저리 가도 실패, 막 계속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었는데, 한마디로 똥꼬집 뿌리고 염소고집 뿌리고 끝까지 무식한 자기 고집 버리고 끝까지 하나님 마음은 모르고 뭐 했겠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고 하나님에게 반역하며 계속 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모르고 대적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인 지혜가 열리면은 어떠냐면요,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을 통하여 교만을 낮추시구나, 내 고집을 꺾어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걸 사랑했구나, 그런 걸 통하여서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마음을 알고 돌아오게 되면은 위로가 임합니다. 사랑이 임합니다. 축복이 임합니다. 회복해 주십니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난 옛날에 우리 정도성 장로님이 했던 말이 너무 무서워서 안 잊어버리고 있어. 목사님, 머리가 나쁜 사람은요 한약으로도 안 됩니다. 그게 얼마나 멋진 말인지 몰라. 머리가 나쁘면요 한약을 먹어도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하면요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그런 마음도 모르고요 계속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제멋대로 살고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자꾸 안 되는 길로 자꾸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부르시는 방법이 있어요. 부르시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 먼저 경제적 어려움을 줘요. 경제적 어려움을 줘요. 내가 돈보다 하나님보다 내가 물질을 더 사랑했구나, 막 이런 걸 깨닫고 회개하며 물질의 주인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물질을 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보다 물질을 따라가면 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애버리는 거야. 이게 뭐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야. 그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마음만 알면은 감사가 되는 거야.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멋대로 살았는데 고난을 통하여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보니까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축복이구나라고 바꿔서 생각하고 깨닫고 생각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은 역설적으로 알아야 돼. 역설적으로 뭐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을 줄 알고 감사를 할 줄 아는 것이 역설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아모스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사로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지혜는 뭐냐? 어려운 문제가 환경에 빠지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미련한 거야.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한 것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은 내 마음이 치료되는 것만큼 고쳐지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뭐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것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것,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모스서를 통하여 보고 깨달을 건 뭐냐? 기본적인 관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구나.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모스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상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후손이다.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은 뭐냐? 하나님 백성이다. 그럼 하나님 백성이라는 기본적인 관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관계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려고 그러는 거야.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뭐냐? 나는 교회 다니잖아. 나는 예수 믿잖아. 나는 장로잖아. 나는 권사잖아. 나는 집사잖아. 하고 기본적인 관계는 가지고 교회는 다니는데 더 중요한 게 뭐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시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는가? 하나님과의 마음의 관계를 회복하고 찾아야 되는데 그냥 교회만 나와 왔다 갔다 하는 기본적인 관계만 갖고 있으면 이걸 뭐라 그러느냐? 종교인이라 그래. 종교인. 종교인은 뭐요? 습관 속에 신앙생활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하고 영적 관계를 만들어가며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더 발전해야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간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알아가야 된다 그 말이요. 또 하나님이 나를 많이 아시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갈수록 뭐가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 깊어져 가고 하나님은 내게 준 은혜 속에 하나님하고 내가 하나가 될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나를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친밀한 관계란 건 뭘 말합니까? 친밀한 관계는 그만큼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이를 아는 게 친밀한 관계야. 그죠? 친밀한 관계를 만드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가장 우리 삶에 가까운 게 그래도 부부관계. 그죠? 부부관계 할 거예요. 부부관계는 친밀한 관계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왜? 저도 보니까요, 혼자 살 때보다 결혼해서 산 기간이 더 많아.
제가 올해가 70이잖아요. 30살 때 결혼했습니다. 30살 때까지 혼자 살았어, 총각으로. 근데 결혼하고는 40년을 살았어. 혼자 산 것보다 더 길은 거야. 그러면은 내가 둘이 부부가 살면서 이제는 어때야 되냐? 한번 딱 뭐 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 마음 상태를 알게 되는 거야. 벌써 아무 소리라도 삐진 거는요 딱 나타난단 말이야. 그러면은 친밀한 관계니까 한 행동을 딱 보면 눈치가 채지는 거야. 그래서 그 마음까지 봐야지 되는데 이 멍청한 사람들이 삐진 걸 모르고 그냥 멍청하게 해봐. 그러면 더 삐지는 거야. 여러분, 가까운 관계란 건 다른 것도 아니에요. 친밀한 관계란 말이고, 친밀한 관계는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친밀한 관계인데, 친밀한 관계란 거는 나쁜 관계인 것도 눈치를 채야 되지만 서로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될 숙제가 남아있어. 그렇죠? 그 숙제를 이루어가는 게 뭐요? 인정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그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말도 해주고 행동도 해주면서 점점 더 깊은 마음속까지 들어가 줘야 되잖아.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친밀한 관계로 만들어 주면서 친밀한 관계에 그 관계를 뭐라 그러냐? 나는 너희의 자녀, 너희 아버지, 너는 나의 자녀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친밀한 관계 만들어 준 거야. 그러면은 우리는 최소한도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보는 자녀가 돼야 되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줘가고 깊은 마음을 알아갈수록 뭐가 됩니까? 하나님하고 우리는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본질을 회복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한테 주시는 게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게 많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마음만 알아주면 아낌없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뭐예요? 훈련받는 거예요. 무슨 훈련이에요? 하나님 마음 알아가는 훈련이에요. 하나님 마음 알아가면은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아마 이익은 수없이 쏟아질 거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뭐냐?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자는 얘기인데, 왜? 복 받자 그 말이야. 하나님이 주는 거 받자 그 말이야. 많이 받자 그 말이야.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수지 맞는다 그 말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을 알아갑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십시다.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은 신앙의 본질만 회복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축복의 본질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똑같이 자녀로 삼아 주셨지만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짓을 하는 자녀도 있고 하나님의 속을 썩이는 자녀도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릇이 큰 그릇도 있고 그릇이 작은 그릇도 있고 복 받는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자녀도 있고 책망을 받는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자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할 복을 받는 나로 내가 나를 만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란 하나님의 마음에
내 자신을 맞추어가는 훈련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맞추어가는 신앙 훈련이 바로 오늘 교회 와서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의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배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에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은 신앙이야. 하나님의 하실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렇게 쓰임 받을 때 그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도 받고 축복도 받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그냥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렸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신앙으로 지켰기 때에 감옥으로 가게 됐고 이런 거로 있지만요, 시편 109편 17절 19절에 보면은 요셉이 어떻게 훈련받는다가 나와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가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 여호와의 말씀을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얼마나 고통 중에 있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고통을 통하여 요셉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훈련을 다 했을 때에 그 훈련이 뭐냐? 하나님의 생각과 요셉의 생각이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요셉의 마음이 일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생각이 같고 하나님과 마음이 같으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 복 받는 일꾼 되려면은 하나님과 생각을 맞추고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면은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본질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되는 건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요, 이제 요셉이 쓴데 어떻게 나옵니까? 요셉의 형들이 이제 요셉에게 와 곡식을 사러 왔다가 이제 요셉이 이제 베냐민을 잡아두려고 베냐민 자루에다가 은잔을 감추잖아요. 그리고 다 가다가 쫓아가서 왜 너희들이 우리 주인의 것을 훔쳐오느냐? 은잔은 우리 주인이 점을 치는 거다. 그러니까 다 우리는 그런 적 없습니다. 데리고 오잖아. 너희 중에서 은잔을 훔친 사람 우리 주인의 종이 될 거다. 그리고 루벤부터 자루를 다 푸는데 누구 자루에서 나와? 베냐민 자루에서 나오는 거야. 왜? 베냐민을 잡아두고 싶어서, 베냐민을 데리고 있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베냐민이 이제는 종으로 삼는다 그래놓고 요셉이 자기 친동생을 자기 옆에다 두려고 그런 계략을 세웠는데, 유다가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냐?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이 동생과 생명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 동생이 여기 잡혀 있으면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신 동생 대신에 종이 될 테니까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 베냐민 동생을 놓아주십시오. 내가 대신 잡혀 있겠습니다. 거기에 요셉이 감동을 받은 거야. 아, 내 동생을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자기가 요셉이란 걸 밝히게 되면서 말하는 감동적인 말이 45장 5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데,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도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에게 아버지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무슨 말이요? 당신들이 나를 파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나를 보낸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이야. 이게 누구 마음이요? 하나님 마음. 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는 상태까지 하나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쓰셨다, 그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 생각 가질 줄 알고 하나님 마음만 가질 줄 알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의 복을 주시고 역사하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너무나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이 쓰신 일꾼 만들려고, 하나님이 마음을 나한테 알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시련과 고난이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대로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초대교회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영적인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에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약속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주셨기에 우리는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영으로 성숙해져 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돼. 예를 들어 세상에 재벌이 있어, 회장님이 있어. 회장님이 나이 먹어 이제 죽을 때 되면은 그 그룹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내 자녀한테 주잖아. 그 자녀에게 주려면 아버지 마음, 그 회사를 세운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고생한 거와 아버지의 노력한 걸 다 자녀가 받아야지만 운영할 수 있잖아.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세상 하나님의 거라면은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같은 생각을 가져야 이 세상을 살려내는 일꾼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뭐요? 신앙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오늘 아모스서는요, 정말로 이 세상은 망한다, 그 얘기. 심판받을 거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은 어려운 일이 온다, 그 말이에요. 왜 오느냐?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간다 그래요. 국제적으로 상황이 어렵습니다. 모든 어려울 때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어. 그럼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경제적 어려움에서 건져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 경제 회복시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게 아니에요. 왜? 돌아오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면서 정말 이 시대의 말로 하나님 우리를 쓰실 수 있는,
그래서 살아나는 교회가 되고 살리는 교회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본질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회복을 해서 우리를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끝날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탄식하시는 가운데에 오늘도 이 시대적 상황이 어려움에 빠져 있고 많은 고난이 닥치고 있는 이 환경에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